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어제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한 이제 70% 정도 하고 쭉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정하고 할 때는 소망과 관련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잡았는데 아무리 본문을 봐도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제 보았더니 원래 오늘 본문이 다음 주 설교 본문인데 제가 착각을 해서 그 설교 준비를 시큰하고 이제 그때 봤더니 벌써 시간은 많이 되었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주보를 바꿨습니다. 이제 설교 본문을 쭉 정해놓고 본문을 정할 때에 대략적인 본문의 윤곽들을 다 잡고 이제 이런 방향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본문을 이제 미리 잡기도 하고 또 이제 거주 앞에 잡기도 하는데 이제 미리 잡으면서 이런 착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옛날 어르신네들이 건망증 때문에 까먹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아직 어르신들 앞에서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은 참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와 국제 자살 예방 협회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해서 이 자살 현상이 어떤 한 나라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문제이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그러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 자살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이제 그런 만남을 갖고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이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3년 동안에 OECD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선진국의 인구 10만 명당 몇 사람이 자살하느냐 평균적으로 12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몇 사람이 자살하느냐 28명이 자살한다고. 2배가 훨씬 넘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우리나라보다 그 밑에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생길 정도가 됩니다. 자, 인구 10만 명당 28명이다. 이걸 하루를 친다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하루에 몇 사람이 자살하느냐 38명이 매일 자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여러분 지난달 26일에 롯데그룹 부회장이 자살했다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저께 지난 목요일 날 정말 그 입담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안타를 친다 안 친다 어떤 그런 해설가로 아주 구수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해설가였던 이 하일성 해설위원이 사무실에서
목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38명 중에서 우리에게 참 많이 드러난 어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만 들리다 보니까 이 자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둔감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사실은 매일 우리 주변에서 38명이 누군가는 자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지진재해로 말미암아 그 속에 파묻혀 있던 어린 영혼들을 사람들이 며칠 걸려서 이렇게 구출했을 때에 정말 세계의 뉴스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정말 한 생명을 살려냈다라고 그렇게 환호하는데, 정작 다른 곳에는 38명이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하루에 15명, 2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이런 어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난 2014년도 자살한 사람들의 13,658명인데 경찰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살한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자살했을까? 보았더니 28.7%가 공황장애, 우울증, 어떤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자살을 했더라는 것. 두 번째는 21.2%가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겁니다. 세 번째는 18.9%였는데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1% 정도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살한 그런 어떤 케이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또 중앙심리부검센터라는 이런 연구단체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또 이제 조사하면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살할 당시에 월 평균 수입이 얼마 있느냐 조사했더니 50만 명 미만의 사람들이 45% 정도가 자살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병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과 함께 동시에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정말 작은 수입들, 그 수입 갖고 살기가 굉장히 버겁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후의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을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이 말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으로 말미암아 돈이 우리 인생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은 동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정말 우리의 삶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우울증으로 생기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 왜 그런 겁니까? 여기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을 사람이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돈에게 지배를 당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과 사람의 관계를 물과 배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자, 여러분,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강이나 바다나 물이 있는 곳에서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물이 말라버리면 배가 다닐 수 없습니다. 서해안 같은 곳에 가면 설물이 되면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배가 땅 위에 그냥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떠다닐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이 있더라도 배가 다닐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다닐 수 없습니까?
네? 물이 얕아서. 네, 얕아서도 다닐 수 없고.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배가 아무리 물이 많더라도 다닐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돈은 마치 물처럼 우리의 삶의 움직임의 모든 부분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참 부모님을 만나 뵙는다. 정말 돈이 없으면 가기도 어렵습니다.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그 교통비를 아껴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도 마음껏 갈 수 없는 것이 참 돈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명절에 이웃을 만난다, 아니면 친지를 만난다, 시골 고향을 찾아가는데 내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참 힘든 삶이지만은 시골 갔을 때는 뭔가 그래도 참 저 자식, 저 집의 아들, 저 집의 딸 참 저렇게 잘 사는구나, 어떤 그런 것이라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선물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힘이 들어서 참 가고 싶지만은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입고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돈을 지배해야지. 사람이 돈에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돈을 갖고 사용하면서 살아가야지. 그 돈에 사람이 지배를 당해서 마치 배에 물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되어져 버린다면 그 돈이 결국에는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라고. 돈에 대해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는데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그렇죠? 참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는데 여러분, 돈을 머리맡에 쌓아두면 잠 잘 주무실 수 있습니까? 침대 좋은 걸 몇백만 원짜리 산다 그러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지성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돈을 갖고 내가 세계의 모든 분야의 책들을 다 샀다. 아니, 그거 샀다고 그것이 내 지식이 됩니까? 책을 봐야지, 이해해야지. 응? 돈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가 있지만은 돈으로 식욕은 살 수가 없다. 돈은 많은데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식욕이 없으니까 돈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식욕은 있어서 돈은 부족하고 해서 뭐든지 잘 먹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식욕은 돈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건물은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자, 보십시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살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이 없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일에 목을 메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도,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뭔가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실패해서 참 돈이 원수가 되어서 이것뿐 아니라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참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런 인생, 이 더러운 인생, 이 구차한 인생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고통해하면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환경에 치우치고 환경에 좌우되고 돈에 좌우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주변의 환경이 헤어려가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지고 정말 내 인생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로 점철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자족한다. 이 자족이라는 말, 헬라 말이 아우타르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우타르게이야. 여러분, 이 말이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윤리적인 용어였는데 철학자들이 이 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밖의 모든 사정에 완전히 초월하여 온전한 심적 평화를 누리는 상태다. 밖의 모든 사정, 밖의 모든 환경 완전히 여러분 초토화되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그런 태풍이 불어서 집을 날려버리고 자동차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시리아 지역의 전쟁을 보십시오.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다니면서 폭탄을 막 무차별로 투하합니다. 건물이 성한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려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밖의 모든 사정, 이 모든 사정이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사정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초월해서 심적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이다. 매일의 삶 속에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자족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실직을 당해도, 시험에서 떨어져도, 가족과 이웃과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변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헬라말 아우타르게이아, 이 자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형편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많은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가난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여서 초조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만족을, 감사를 추구하는 삶이 자족이다. 윤리학자들이, 철학을 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심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이 자족이라는 말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심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 사도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 사도의 내면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다. 어떤 문제냐?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마음은 죄의 마음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더라는 것. 반면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려는 마음보다는 이 죄의 율법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모든 죄의 모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 가지 법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모든 인생의 절망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나를 이기도록 만드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절망과 아픔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울 사도는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네 인생의 모든 아픔을, 공감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주님께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맥없이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이외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 이전 그 30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30분 사이에 제자들의 마음이 헷가닥 바뀐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성령을 받아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아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강은 내 힘으로 생길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생기는 힘, 원동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동안에는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성령 임하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목뱀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절망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자족해라, 자족해야만 인생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단다.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게 된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 마치고 났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서 너 굶주린 배를 채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육체로 만든 인간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이 있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삶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14세기 인물로 유명한 도미니크 수도의 중심 인물이었던 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거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지에게 타울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그러자 이 거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안녕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타울러가 그 말을 받아서 행복하기를 말하자 그 말을 자르더니 거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불행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불행하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타울러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날이 좋아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이 거지가 나는 왕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놀래서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지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당신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내 나라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내 나라의 왕인데 어디 있는 나라? 내 마음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나는 왕입니다. 여러분, 간혹 역사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죠. 그런 걸 보면요, 이 왕들이나 황제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 왕으로서 그것은 당연하다. 어떤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참 이게 참 부끄럽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떤 이런 의식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법이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에 나는 왕입니다. 거지가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 나는 왕인데 내가 누굴 두려워하고 내가 누굴 부러워하고 내가 무엇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가시는 그런 승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70년 80년 인생이 육체로 사는 인생이 전부라면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긴 영혼을 사는, 영생을 사는 그런 인생의 너무너무 짧은 부분, 눈 깜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왜 그 짧은 인생 때문에 우리 영혼을 다치고 영혼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았던 재산들, 양떼들, 소떼들, 낙타, 염소, 이런 많은 재산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지진이 나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기도 하면서 하루아침에 이 욥은 알거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알거지가 된 욥,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지난달입니까?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내륙 지역에 지진이 생겼습니다. 보셨겠지만은 도시가 완전히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벽들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살 수 없어요. 어떤 5층, 6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 땀 흘려 들인 돈들을 다 투자한 거예요. 가족이 함께 그곳에 살고 있다가 지진이 생겼는데 몰라서 혼자밖에 나오지 못했다. 가족이 다 죽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전 얘기 들은 것처럼 시리아 지역에 반군과 정부군이 전쟁을 벌이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혹 보면 베개들이 지나다 폭탄을 다 퍼붓습니다.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잔해만 남고 앙상한 그런 어떤 뼈대만 남는 그런 건물들도 있고 그 안에 살 수 없는 그런 건물들. 자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폭탄을 터뜨려서 다 죽고 혼자 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부모도 죽고 어린아이 혼자 남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욥이 당했던 이런 어떤 절망과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린 꼬맹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금덩이 다이아몬드 갖고 옵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부모님이 소중히 여겼던 금반지, 금목걸이, 아니면 다이아 반지, 뭐 부모님이 소중히 했던 팔찌, 뭐 이런 많은 어떤 폐물들도 있고 소중히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돌아가실 때 다 여러분 그 관에 넣어서 같이 불태우고 같이 매장합니까? 빠지지 않는, 돌아가시고 빠지지 않는 금반지 빼려고 막 해서도 뺍니다. 다 뺀 빈몸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육체라는 인생인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맨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데 그리고 나에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가 거두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고 역경을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나는 다 알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폭풍 같은 해오리가 몰아쳐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자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이 고통과 이 부끄러움과 이 체면과 아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찬양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손이 빈 거지가 되고 알거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자녀들을 많이 가르치지 못해서 죄인처럼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 형제로 만나게 되었다. 그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형편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고 걸어가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이고
힘든 세상, 험한 세상,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나 위에 기도하고 있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